네, 원래 본문은 여기 8장 20절부터요, 9장 17절까지입니다. 여기 8장 이제 20절 읽어보면은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방주에서 얼만큼 있었냐면요, 1년 17일 있었어요. 1년 17일. 그러니까 거기 7장 11절에 노아가 600세 되더니 둘째 달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려. 2월 17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주에서 나올 물이 말랐을 때에는 8장 14절에 2월 27일이죠. 그래서 1년하고도 17일. 그러니까 그 구약시대에는 달로 30일로 한 달을 계산해서 360일하고 17일 동안 방주에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요, 일주일 전에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홍수 나기 전에. 네. 홍수가 이제 터지기 시작할 때가 7장 11절에 2월 17일이니까 일주일 전에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2월 10일 날. 2월 10일 날부터 방주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2월 27일 날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0일로 계산하면은 17일, 277일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교재에도 나온 것처럼 377일, 죄송합니다. 360일 잡고 거기다 일주일 전에 들어갔으니까 그걸 계산해 보면은 네, 맞죠? 네, 17일. 그래서 377일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서 자기 8식구가 살았는데 그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단 말입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믿음 좋은 사람들 8식구 말고는 다 하나님이 천국으로 미리 데려갔습니다. 노아의 아버지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나고 노아의 할아버지는 무드셀라인데 홍수 바로 직전에 천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할아버지, 또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사촌, 육촌 다 합해서 방주를 지었는데 그 믿음 좋은 사람들이 그 홍수 날 때는 다 천국에 가고 믿음 좋은 사람은 오직 8식구만 남았죠. 나머지 사람들은 불택자, 불신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수억 명,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짐승들도 죽었고 사람들도 죽었고, 그런데 유독 이 8식구만 구원받은 걸 생각할 때 노아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또 자기들이 무슨 다른 사람보다 물론 믿음이 좋긴 좋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가 앞에서 있는 것처럼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거기 6장 8절에 말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지킨 것이다. 그래서 노아가 생각할 때 우리가 내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방주를 지으도록 명령하시고 또 방주를 짓게 하시고 또 우리 8식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나, 너무나 감사했죠. 다 멸망하는 중에 유독 자기네 식구들 구원받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또 그 방주 안에서 377일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 배를 타고 인천에서 배 타고 갔대나요? 그래가지고 제주도에 그 6.25 때 그 배가 육지에 대서 이제 내렸는데 땅 위에 내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배 안에서 살다가 육지에 딱 내리니까 그렇게 좋더랍니다. 배 안에서만 내내 살고 그 동물들하고 냄새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동물들 계속 가만히 있은 게 아니에요. 동물도 먹이도 줘야 돼요. 새도 먹이를 줘야 되고 똥도 치워야 되고 여물도 날라다 줘야 되고 377일 동안 노아의 아들들 노아
다 봉사한 거예요. 그리고 육지에 내리니까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 감사. 그래서 내리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정결한 새와 제물을 삼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리고 이 구약의 이 제물은 오실 메시아가 희생하실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걸 상징하는 거고, 예수님이 완전히 흠없는 제물이 되실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믿고 감사해서, 이렇게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해서 번제로 드리게 된 것입니다. 자, 정결한 짐승은 몇 쌍이 들어갔다고 그랬죠? 7쌍. 정결한 짐승이 7쌍. 부정한 짐승은 2쌍. 한 쌍이라고도 하고 2쌍이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부정한 짐승은 2쌍. 그리고 거의 다가 부정한 짐승이에요. 정결한 짐승은 몇 가지 안 됩니다. 소, 또 소나 양이나 노루나 쪽발 갈라지고, 또 이런 것들, 또 새나 비둘기, 이런 것들 정결한 짐승이 얼마 안 돼요. 나머지는 부정한 짐승들이기 때문에, 그 믿는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그 크기가, 평균 크기가 양의 크기래요. 그래서 양이 수십만 마리가 이 방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생물들이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물고기는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사르니까. 그리고 내 생각에는 곤충들 있죠, 곤충들. 곤충들도 그 알에 있다가 나중에 부화하면 되는 거야. 곤충들은 들어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곤충 중에서도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보통은 알로 있다가 나중에 홍수가 끝나면 부화하면 되는 거예요. 겨울에도 어떤 곤충들은 알로 있다가 봄이 되면 깨어나잖아요. 나비도 그렇고, 매미도 그렇고, 겨울에는 땅속에 있다가 이것들이 나중에 봄에 되면 다 부화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공룡은 새끼를 집어넣고, 소도 새끼를 집어넣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충분히 이 방주에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나와가지고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했을 때에서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또 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중심이에요.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의 첫 시간, 주일날 오늘 같은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로서 드리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똑같이 24시간인데 어떤 사람은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새벽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24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에요. 의무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청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했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시리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첫 이삭, 첫 곡식, 첫 아들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첫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그 돈으로 계산해가지고 첫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전체가 하나님 앞에 바쳐서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고, 레위 말고는 첫 아들에 대한 값을 계산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이 믿는 신자들이 첫 월급 부모님께 옷도 사드리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첫 월급을 통째로 하나님 앞에 바쳐 보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한 달 어떻게 살라고? 그게 아니에요. 나머지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달부터는 11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월급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11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먼저 구별돼서, 아니
하나님께서 목숨 할 때 너무나 감사하고 자기 식구들 건져주신 거 너무나 감사한데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번제로 이렇게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이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셨어요. 노아는 그 당시에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에요. 예수님이 세 가지 직분으로 오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에요. 그럼 뭐냐?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고 말씀 가르치면 선지자. 제사장은 뭐냐? 다른 사람의 죄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야. 하나님께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도록, 그 사람이 축복받도록 기도해 주면, 믿음 잘 지키도록 기도해 주면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를 받고 통치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또 자녀들에게 말씀대로 통치하면 그게 왕 노릇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제 열왕기 시대에 다윗 시대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이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모세 때부터 제사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 시대에는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모세 이전 시대라 족장들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또 노아나 그 앞에 아담이나 다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에요. 또 그 당시에는 가정이 교회고 교회가 가정이에요. 노아도 교회이면서 가정이에요. 그래서 노아가 지도자로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선지자 역할을 하고 또 왕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가 제사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이제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물을 받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리고 여기 9장에 보면은 무지개로 언약을 세웁니다. 다시는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무지개로 언약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 말세가 되면 오전 예배 말씀한 것처럼 이제 말세에는 이 불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젠 다시는 홍수 심판은 없습니다. 전 세계적인 홍수 심판은 없어요. 국지적으로는 좀 있을지 몰라도 전 세계적으로 홍수 심판은 없고 전 세계적으로 불심판이 있습니다. 불심판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멸하지 않겠다 약속했고요. 22절에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추위와 더위가 있습니다. 여름과 겨울이 있습니다. 낮과 밤이 있습니다. 낮과 밤은 창세 때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이 추위와 더위는 노아 홍수 이후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름과 겨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이 노아 홍수 이전에는 하늘의 궁창 위에 물이 있었습니다. 물층이 있어가지고 노아 홍수 때 그게 다 쏟아져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샘이 밑에서 솟은 거예요. 바다에서 솟고 육지에서 솟고 샘이 솟아가지고 이 지구가 완전히 덮였습니다. 15규빗, 제일 높은 산이 그 당시에 어떤 산인지 몰라요. 아라랏 산인지 에베레스트 산인지 그 당시는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 제일 높은 산보다도 15규빗, 한 규빗이 10규빗이 4.5m니까 한 7m 정도 되는 그 높이로 지구가 완전히 제일 높은 산 위에 7m 정도로 완전히 덮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죽게 됐습니다. 숨 쉬는 건 다 죽게 됐어요. 물고기 말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 나무들이 땅속에 묻혀가지고 석탄이 된 거야. 동물이나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그게 석유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과거에는 남극과 북극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 지구가 물층 때문에 적도가 덥지 않아요. 남극과 북극이 춥지 않아요. 온상에 있는 것처럼 저기 한 5월달, 6월달 온화하고 따뜻하고 그래가지고 지구상에 있는 온 지구가 다 통째로 나무나 숲이나 이런 것이 마음껏 우거져가지고 공룡들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하늘에 있는 물층이 다 내려와가지고 이제는 바다가 됐습니다. 그것들이 내려가죠. 그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이 육지가 통째로 하나로 돼 있었습니다. 호주같이 떨어져 있지 아니하고 또 무슨 제주도처럼 떨어져 있지 아니하고 온 지구가 육지가 하나로 돼 있고 나머지는 바다에 육지가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노아 홍수의 이 격변, 천재지변과 격변이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저기 육지가 더 솟아오르고 바다는 푹 꺼지고 그래가지고는 이 바닷물이 깊이 내려가고 육지가 이렇게 생긴 건데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이 육지가 된 거예요. 섬도 생기고 섬이 막 솟아서 제주도 같은 것도요. 화산이 막 폭발해가지고 화산이 이렇게 돼가지고는 제주도가 된 거예요. 그게 과거에는 바다였었는지 모릅니다. 그게 용암이 분출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도를 보세요. 우리나라 지도가 여기 중국의 지도 거기 산둥반도하고 이런 거 보면은 비슷하죠. 어떻게 비슷합니까? 산둥반도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기 서해바다입니다. 그 해변의 모양이 비슷해요. 그걸 딱 맞추면은 갖다 붙으면 어때요? 맞아 떨어질 것 같아요. 생각해 봤습니까? 중국의 지도, 중국의 동해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한국의 서해바다가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걸 딱 짜맞추면은 갖다 붙이면은 될 것 같아요. 한번 집에 가서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과거에는 그게 같이 붙어 있어. 온 지구가. 그리고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지도를 보세요. 홍해바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여기도요. 지금 홍해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그 모양이 딱 붙으면은 육지 붙으면은 딱 하나로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벌어져 가지고 홍해가 된 거야. 그 육지의 모양을 보면 딱 붙이면은 맞아 떨어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노아 홍수 이전에는 지구 덩어리가 육지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짐승들이 다 서로 통하다가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는 이 육지가 갈라진 거예요. 분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적도가 생겼습니다. 적도가 더웁게 생겼어요. 그리고 남극, 북극이요 추워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따뜻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도요 얼음 사이에 있잖아요. 이 더운 지방에 사는 생물들이 화석이나 어떤 그런 시체들이 얼음 속에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왜? 과거에는 모든 이 지구 남극과 북극이 다 따뜻했기 때문에 지금도 어떤 산 꼭대기에 조개도 있어요. 산 꼭대기에 조개도 발견이 되는 거예요. 아니 여기 육지하고 상당히 멀은데 왜 여기가 조개가 발견되느냐? 그게 다 노아 홍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어떤 데는요 호수가 짠물 호수도 있습니다. 호수가 원래 민물이 돼야 되는데 호수가 짠물 호수도 있어요. 그것도 다 노아 홍수의 바다가 그 위에 그렇게 된 거라고요. 아무튼 이와 같이 노아 홍수로 인해서 천지 개벽이 일어나서 이제는 추위도 있고 더위도 있고 여름과 겨울이 있고 낮과 밤이 있고 심음과 거두기도 하고 이제는 이런 변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심을 때도 있고 거둘 때도 있고 추울 때도 있고 더울 때도 있고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않는 것을 멀리할 때도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만사의 때가 있다고 말했어요. 세상은 다 때가 있어요.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더울 때도 있고 추울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받아서 좋아요. 베트남 사람들은요, 추운 거 못 참아요. 우리나라 시집 와가지고 베트남 사람들이 아이고 추워. 또 저기 북쪽 사람들은 더운 나라 가면 아이고 더워.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나 견뎌요. 더운 것도 경험해보고 지금 온도가 33도 이렇게 되는데 뭐 35도, 37도, 또 겨울에는 영하 30도, 보통은 영하 10도지만은 영하 30도, 20도도 경험해보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도 돈 벌러 가는 거예요. 한국 선교사님들이 어디든지 가가지고 선교하는 거예요. 왜? 더운 것도 맛보고 추운 것도 맛보았기 때문에 다 참을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연단시켜가지고 훈련시켰어요.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독해졌어요. 왜 독해졌냐? 북한 때문에. 핵무기도 걱정 안 해요. 핵무기도 걱정 안 해요. 북한 때문에 북한에서 계속 쏜다, 또 쏜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쏘잖아요. 쏴도 뭐 걱정 하나도 없어. 그만큼 이 남한 사람들이 연단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웬만한 것은 까딱도 하지 않는 거야. 또 우리 남자들은 군대 생활 해봐요. 군대 생활 해봐가지고 삽 한 자루 가면 집 하나 진대요. 또 안 되면 되게 하라. 군대에서 그거 배웠다는 거야. 아니, 고성남 목사님도 제대할 때는 무엇이든지 해먹을 수 있겠더래. 제대하고 나니까. 군대에서 안 해본 게 없어서. 그래서 우리 한국 남자들 군대 갔다 와야 돼요. 근데 여자들도 좀 보내야 되는데. 여자들도 보내서 좀 참는 걸 배워야 돼. 그래가지고 참지 못해가지고 결혼 생활해서 아이도 제대로 못 키워가지고 그냥 힘들다고 막 도와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좀 훈련을 시켜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자들도, 북한 사람들도 여자들도 막 10년 동안 북한에, 이스라엘은 몇 년 일어나요? 그렇게 막 여성들도 가가지고 훈련을 받는데, 우리 한국 여성들은 맨날 공부만 해가지고 머리만 커지고서는 그 다음 몸은 비리비리해서 힘들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 한국 사람들 막 여름과 더위, 겨울 이런 거 다 연단 맞고 그러면서 이제 아주 은근과 끈기가 있는 그런 참 사람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강하게, 믿음적으로 강하게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노아는 제2의 조상입니다. 아담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는데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도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아담 조상에게 말해주고 그 다음에 노아 조상에게 말해주고, 우리의 조상은 아담이며 우리의 조상은 노아예요. 다 노아의 이를 통하여 우리 모든 인류가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8식구 말고는 다 홍수로 멸망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조상은 노아이고 아담입니다. 2절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라.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요. 아담에게도 그랬고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동물보다 조금 나은 존재가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독특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생물들을 와 힘을 더하여 주신 거예요. 이건 무엇이냐? 신앙적으로 이 모든 것을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새도 이용하고 말도 이용하고 또 비둘기도 이용하고 까마귀도 이용하고 모든 것을 믿는 일에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3절에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는 고기를 허락했습니다. 홍수 이전에는 환경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 공중에 물층이 있어서 이 우주의 해로운 광선들이 차단된 거예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이제는 우주의 해로운 광선들이 막 들어오고 자외선, 그래가지고 이런 피부암도 생기고 자외선 때문에 뭐 자외선 차단제 뭐 이렇게 바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고기를 먹어라 이거예요. 또 제사장들이 고기 먹었습니다. 나중에 고기를 허락했어요. 그 전에는 채소, 과일, 씨 이런 거 먹었어요. 그러면 아벨은 양을 쳤는데 왜 뭐 했을까요? 양 젖을 먹었다든지 젖까지는 먹을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양 가죽으로 옷을 해 입고, 그 당시에는 옷 해 입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양 가죽으로 천막을 만들고 그런 데 썼을 것입니다. 고기 안 먹어도 돼요. 그 당시에는. 그러나 이제는 환경이 악화됐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가 많아서 고기를 먹어야 돼요. 이제 복도이죠, 복도일. 지금 중복 지나고 말복, 이제 11일 날이 다음 주가 말복입니다. 그래서 왜 더울 때에 삼계탕도 먹어야 되고 추어탕도 먹어야 되고 또 뭐 먹어요? 수박도 먹고. 하여튼 더울 때 잘 드셔야 돼요. 왜? 땀이 많이 나서 이 에너지가 소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또 보신탕. 근데 보신탕 먹어도 되는데 목매어 달아 죽인 것은 먹지 말고 그냥 죽인 건 먹어도 됩니다. 여기 바로 앞에 보신탕집 있어요. 근데 저는 닭게장만 먹었습니다. 먹어도 돼요. 보신탕 먹어도 되는데 어쨌든 더울 때는 에너지 소비가 많아서, 그리고 에스키모인들 있잖아요. 에스키모인들, 얼음집 짓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너무나 추워서 또 에너지 소비가 많아요. 그래서 생선 같은 거 막 먹어야 돼요.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 너무나 춥기 때문에 그 독한 술을 먹어요. 근데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알코올 중독이 돼버려요. 이게 이렇게 막 열을 내는 건데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고기를 드셔야 돼요. 너무나 춥고 너무나 더웠고 이럴 때 에너지 소비가 많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환경이 악화됐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고기 먹어라 그런 거예요. 근데 안식교에서는 고기 먹지 말래요. 잘못된 것입니다. 제사장도 고기 먹었고 예수님도 고기 잡수셨는데 그게 안식교가 율법주의가 된 거예요.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 수명이 팍팍 줄었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보통 900세 살았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그 다음에 막 300세, 200세, 아브라함이 175세, 오래 살아야 뭐 100 몇 세 사는 거, 120세. 이렇게 수명이 팍팍 줄었습니다. 환경이 악화되고 병이 많이 생기고 병균도 많이 독해지고. 지금 평균 수명이 좀 늘어난 거예요. 우리 지금 한 50년 전, 100년 전 조선시대에는요, 환갑잔치, 회갑잔치 그거 잔치했잖아요. 왜? 60세 살기도 바빴다고요. 60세 살기도 바쁘니까 죽기 전에 잔치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빨리 했습니다. 왜? 빨리 죽게 되기, 수명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자손을 봐야 그 다음에 죽어도 괜찮다 생각해가지고 조선시대 이럴 때에는 뭐 꼬마 신랑 일찍 결혼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찍 죽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평균 수명이 많이 길어진 것입니다. 어쨌든 노아 홍수 이전과 노아 홍수 이후에는 환경이 너무나 달라졌다는 것이죠. 4절에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지니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피 먹지 말라. 5절에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 피 먹지 말라는 거예요. 피는 생명을 가리켜요. 이 말씀이 율법에도 나와요. 레위기 17장 10절에. 레위기 17장 10절에 피채 먹지 마라. 그리고 수요일 예배 시간에 배웠습니다마는 사도행전 15장 29절에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또 뭐예요? 우상의 제물 먹지 마라. 음행을 멀리하고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우상의 제물 먹지 마라. 세 가지. 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약 먹지 말고 담배 피지 말고 몸에 해로운 거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몸에 좋은 것만 드셔야 돼요.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해서 이 몸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헌신 봉사해야 돼요. 헌신 봉사. 그래서 고기 먹을 수 있는데 피 먹지 마라. 그리고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려라. 살인죄를 졌으면 그 사람 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형 선고를 내려도 사형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그 사형수들이 지금 한 7, 80명 되나요? 그 사람들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대통령들이 사인을 안 해가지고. 사인하면은 죽는 건데. 이 기독교 단체에서, 보수적인 단체에서는 사형시켜라 그거고, 진보적인 기독교 단체에서는 사형시키지 마라. 같이 기독교 안에서도 두 가지예요. 진보 단체에서는 사형시키지 마라. 또 보수 단체에서는 우리 기독교에서 사형시켜라.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피를 흘렸으면 죽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미국에는 사형시키는 데도 있고 안 시키는 데도 있습니다. 주마다 달라요. 중국 같은 데 사형시킵니다. 일본도 시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사형 선고를 내려도 아직 지금 집행을 여러 해 동안 미루고 있는 거지. 아니, 사람 죽였으면은 사람 죽임 당한 사람. 우리 사람들이 범죄자의 인권은 너무나 높여주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 억울하게 당한 사람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가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 그 피해 입은 가족들, 죽은 사람. 사람 죽인 사람은 알아주고, 범죄자들은 그 인권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사형 안 시키고, 이거 잘못된 거야. 사형시켜야 됩니다. 그 사람들의 마땅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는 다스려야 돼요. 죄는 다스려야 되는데 그것을 내버려 두는 거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베풀었는데 여기 8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그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언약을 세웠습니다. 생물들까지도 하나님이 보존해 주겠다. 11절에는 다시는 11절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과 노아와 또 이 생물들 이것을 무지개 언약, 자연 언약, 무지개 언약. 무지개를 구름 속에 넣어 주셨어요. 13절에 오면은 그래서 무지개를 통하여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 언약을 기억시키는 거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참 무지개가 좋은 표시인데 이 좋은 걸 갖다가 악한 사람들이
도용해요. 무지개가 좋은 것인데 동성연애 하는 자들이 무지개 문양을 좋아합니다. 왜? 성의 다양성을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성의 다양성이라고 하면서 무지개를 갖다가 자기네들 동성연애자들의 표시로 사용해요. 무지개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빨주노초 파남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색깔인데 동성연애자들이 그걸 도용해가지고 지네들의 표시로 상징으로 갖다 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또 마음 놓고 무지개를 써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침례교 괜찮은 거예요. 근데 어떤 이단들이 또 침례교 사용해요. 예루살렘 교회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떤 이단은 또 자기네들은 새 예루살렘 교회래. 좋은 걸 갖다가 이단들이 다 갖다 써요. 새하늘과 새 땅 있잖아요. 신천, 신지. 그걸 갖다가 또 신천지가 그걸 또 써먹어요. 자기네들 신천지래. 성경에 오늘 배웠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인데 신천지가 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다. 우리한테 와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또 도용을 해요. 그래서 또 우리가 함부로 쓰지도 못해. 그래서 우리는 신천, 신지라는 말 한자말 안 쓰고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말을 쓰죠. 그 사람들이 도용을 하기 때문에 오해하지 않도록. 통하여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제는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가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환경이 악화되고 거기서 연단을 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는 피를 먹지 마라. 피는 생명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지개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확신하고 의심하지 않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노아가 구원받은 걸 생각해서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제일 먼저 오실 메시아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제물을 드리고 예배한 것처럼 우리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또 이렇게 낮과 밤이 계속되는 이때에 우리가 연단 잘 받고 주님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무지개를 통하여 언약하신 것처럼 주님의 약속 변하지 않는 줄 믿고 확신하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고 생명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을 되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더운 일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무역 전쟁 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국민들에게 바른 판단력을 주시어서 바르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